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새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를 복되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중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선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본인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배신하고 모세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옷술에 청색 실을 섞어 짜서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여전히 목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항상 먼저 되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선순위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오늘 그러한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 대항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레위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지휘관 250명 핵심 인물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레위의 증손 고핫, 그리고 또 르우벤의 자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르우벤이 누굽니까? 12지파의 장자였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고요. 또 고앗은 레위 지파의 첫 번째 가문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고앗의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가 있고 또 거기에 고라라는 사촌 형제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마진의 가문에 속해 있는 핵심 가문에 속한 사람이 고라였고, 자기보다 그 사촌으로 있었던 이 아론과 모세가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더 학렬로 보면 위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도 레위 지파고, 자기도 이 고핫 자손 똑같은 아론과 모세와 같은 고핫 자손인데, 자신들의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 아론과 모세의 가문이 포장해 놓은 성물들을 어깨로 짊어지고 나르는 중노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루벤 지파도 야곱의 장자 12형제의 맏형이지만 요셉,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에 밀려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의를 해서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섭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을 때에 그때 같이 찬동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찬동했던 사람들이 이 고라고 르우벤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옷술에다가 청색 실을 짜서 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냐, 구별된 자 아니냐, 이러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죠.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할 자격과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먼저 뼈저리게 고백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어떤 성품이고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기에 우리의 거룩은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무슨 자격으로 옷술에다가 청실 한 번 짰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각각 거룩하대요. 그리고 여호와도 우리 중에 계시거늘 왜 너만 하나님 만나고 너만 리더하고 너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당황스러운 거죠.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게 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실수하고 배반하고 10번이나 여호와를 실망시킨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있었음을 고백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청실에다가 너의 옷수를 섞어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우리 각자가 다 거룩하다,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가 각각 향로에 불을 지펴서 향을 올려서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시는지를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르우벤의 자손들에게도 와라,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14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 당신은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장래민 줄 압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커녕 변변한 포도원이나 밭 하나 줄 수 없는 자, 당신이 모세 아닙니까? 내가 왜 당신이 말하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의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여기서 드러나죠. 회중 다 각각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이게 고라의 반역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과연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까?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여실히 우린 여기서 보게 되죠. 이러니까 이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이 무자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들이 스스로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결국 40년 동안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무덤에 스스로 빠져서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스스로 민수기 14장 이후에 우리가 만약 이들이 통회하고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의 깨어짐이 고백되었다면 민수기는 14장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20장을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민수기 10장 2절에서 5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또 애굽 이야기 나오죠.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좋았지. 하나님 따라 나오지 않을 때가 좋았지. 하나님을 계속 멸시하는 거예요. 10가지 제왕을 보고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에도 그들을 계속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기보다 스스로 자초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기다리셨고 또 품어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눈먼 백성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자신들이 봤던 애굽의 우상을 갖다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걸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내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출애굽해야죠. 과거로부터 출애굽해야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나의 악습과 과거의 나의 생각들과 과거의 나의 기준들과 과거의 나의 고집들과 과거의 나의 상처로부터 출애굽해야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고 여전히 세상의 말 가운데 상처받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과 태도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출애굽한 것이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출애굽의 경험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제 난 더 이상 과거의 자아가 아닙니다. 구태연한 과거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식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습관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새롭게 반응해 나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광야와 같던 가정이 가나안으로 변하는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고, 우리의 주변이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남미 외교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어느 상원 의원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집에 갔을 때 그 상원 의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남미 외교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 이 외교관이 남미에선 카톨릭이 대세니까 저는 카톨릭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지 카톨릭을 믿는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남미의 외교관이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상원 의원이었던 이 아들이 물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남미 외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분은 제 영혼의 상태에 대해 물어본 유일하고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남미 외교관으로 지식인으로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또 카톨릭으로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던 그 삶, 남들이 볼 때는 다 좋은 거죠.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 말이 자신의 영혼을 깨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변화되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맞습니까? 그게 복된 길입니다. 그게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어렵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40년의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처럼 진정한 출애굽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가운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꿈꿀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경험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르게 말할 수 있고 다르게 꿈꿀 수 있고 다르게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른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성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눈뜬 장님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 예배당만 밟으면서 여전히 눈은 감겨있는 영적 장님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